신학교 동창인 친한 여자 권사가 며칠 전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인 남편이 서울시장 상을 받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 남편분은 저의 신학교 3년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은 목회를 하지 않으시고 장로님이 되셨고 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올려서 서울시장상을 받게 된 겁니다. 아는 사람이 상을 받아도 참 기분 좋고 또 내가 상을 받는다 하면 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상을 받게 되면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상을 준다면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상이 있다라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구원받는 그 구원 말고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받도록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 상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삶의 그 각 행위대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을 보면 상은 달리기 전에 주는 게 아니라 다 달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구원받는 것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도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것은 차제로 미루고라도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인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난 1년의 삶을 신앙의 경주로 보고 그래, 이번 주 마지막 주구나, 지난 52주 365일 니네가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왔는지, 자 이제 지난 1년의 삶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구이며 또 얼마나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올 한 해 1년을 살고 그래,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각자가 행한 대로 내가 각자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올 1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그 결과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여러분들은 얼만큼의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마지막 자신이 쓴 서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이후는 바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다 달려왔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달려갔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내가 그 삶을 다 살았으니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야 라고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후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할 때 그 달려갈 길이라는 그 히라보의 원뜻은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그 코스를 의미하는 드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레이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경주, 신앙의 그 경주, 그 레이스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삶에 애쓰며 살아왔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 달려갔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모든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짧게만 살고 싶은 분은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달리기로 치자면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절대 아닐 겁니다. 마라톤처럼 인생은 긴 경주입니다. 100m 단거리처럼 직선 코스에 평평한 그 경주로를 냅다 달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 보더라도 그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었고 내리막도 있었고 돌아가는 곡선도 있었고 직선도 있었던 그런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임을 우리도 인정할 겁니다. 마라톤이라는 건 달리기로 치자면 가장 긴 경기입니다. 그러니 그 긴 경기를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말하지 않아도 지난 한 해를 살았던 1년만 봐도 여러분 가운데 그 인생을 나는 100m처럼 전속력으로 평탄한 길을 달린 것처럼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1년만 봐도 그 안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었고 정말 힘들어서 헐떡거리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지난 1년만 봐도 그 1년 속에 괴로운 날들, 힘든 순간들도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도 있었겠지요. 인생의 경주만 그렇습니까? 신앙의 경주도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알 겁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경주로 다 맞춰지고 난 후에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경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출발도 코스 주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마치고 그 골인 지점까지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끝에, 신앙의 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신앙의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시면서 여기까지 와다오, 다 맞춰라, 힘들어도 이 경기를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려무나 하고 목 놓아 외치고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달려온 지난 한 해의 신앙, 인생의 경주를 돌아보면서 또다시 시작할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결단하고 다짐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인생도 신앙도 경주로 보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과 인생의 경주에 목표가 분명하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서재에 그 책이 많은데 그 책의 하나 가운데 읽어보면 슐츠라는 사람이 그린 만화 스누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주인공 찰리 브라운이 있습니다. 그가 뒤뜰에서 활 쏘기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활을 쏘는데 담장에다 그냥 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활을 쏘고 난 다음에 담장에 가서 활이 꽂힌 지점에다 관역을 그려 놓는 겁니다. 그렇게 몇 개를 쏘고 또 그 화살 박힌 곳에 가서 관역을 그려 놓는 겁니다.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루시가 말합니다. 활 쏘기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먼저 관역을 그려 놓고 활을 쏴야지. 활을 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관역을 그리면 어떻게 해? 그때 찰리가 말한다. 나도 알아. 그러나 나처럼 하면 절대로 화살이 빗나가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달려온 날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나 인생이나 진짜 관역이 있었습니까? 내 인생에 그려놓고 달려온 그 목표, 내 신앙생활 앞에 세워놓고 달려온 그 목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습니까?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같이 저도 신앙 결심서를 쓰고 새해 기도 제목을 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여러분이 작성한 결심서나 기도 제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탄 카드를 매년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새해 신앙 결심서와 함께 보내게 되는데 올해는 여러분이 작년에 모이지 못해서 쓰지 못해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신앙의 결심도 해보고 새해 기도 제목도 써봅시다 라고 하는 그것은 매년 새로운 관역을 우리가 그려놓고 한번 살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목표를 한번 정해놓고 신앙도 한번 목표를 세워놓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굳이 이런 게 필요해 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쓴 기도 제목은 목사들이 가지고 교구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결심서를 보면서 내년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적인 그런 결단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매년 올해보다 내년을 조금 더 잘, 내년보다 그 이듬해를 조금 더 잘 하나님 앞에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관역을 그려놓고 신앙의 활쏘기를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중간중간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 관역에 신앙의 화살을 잘 쏘았는지, 내 인생의 화살을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잘 쏘았는지 우리는 매년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쏘고 나서 명중인 것처럼 그 다음에 그 화살의 관역을 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관역을 잘 그려놓고 신중하게 인생의 화살도 신앙의 화살도 빗나가지 않게 한 발 한 발 쏘아야 하고 하루하루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가는데 목적 없이 그냥 아무데나 달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상대 없이 그렇게 주먹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향방 없이라고는 아델로스라는 것은
aimless, 목표 없이라는 뜻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많이 하였다라는 말은 권투 선수들의 전문 용어를 바울이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상대 없이 그냥 혼자서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혼자 연습하는 그런 주먹, 그런 싸움을 나는 해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싸움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분명히 사탄인지를 알고 싸웠고 공허한 헛손질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상대이시 나는 신앙의 싸움을 해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 그냥 아무렇게나 달려온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전투에도 분명한 상대가 있었고 인생에도 분명한 향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 신앙과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선 그의 인생길이 따로 있고 신앙의 길이 따로 있고 별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신앙의 길이나 인생의 길이 하나로 합쳐지고 그 목적이 하나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분명한 방향, 그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옵니까? 어디를 향해 또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얼마나 확실한 길을 여러분들은 가고 있습니까? 혹 어쩌면 이제까지 수십 년을 걸어오고 달려온 인생길에 이제는 돌아보니 허무하게도 되돌려 가야 되겠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깜짝 놀랄 분은 없습니까? 살아왔는데 돈이 아니었네, 이제까지 인생 살아왔는데 세상에서 바라보고 달려온 그 목표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야 깨달은 분은 없습니까? 내가 달려온 목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 그것을 돌아보았을 때 후회할 수 없는, 아니 후회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인생과 신앙의 자리에 분명한 목표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도 신앙도 오직 예수님이 목표가 되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주님 앞에서 상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의 그 외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생과 신앙의 목표로 세우는 결단의 소리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아니고 세상에 무엇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관역이 되고 신앙의 관역이 되게 하십시오. 그 활쏘기는 점점점 명중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며 마지막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신앙, 경주로 보았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린 두 번째, 경기를 하려면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경기 규칙을 위반하면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이 됩니다. 또한 경기 결과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올해 일본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일본의 귀화까지 제의를 받고서도 끝까지 대한민국 유도 대표로 나갔던 제1교포 안창림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그의 경기를 보고 그를 응원했는데 준결승전에서 골든스코어인 연장전까지 돌입하였지만 그 연장전 골든스코어의 룰은 절반 이상의 점수를 먼저 획득하든지 상대 선수에게 지도 3개를 받게 하면 끝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안타깝게 안창림 선수가 3개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반칙패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금메달의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보았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1교포로 살며 차별 속에 살았지만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그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그 유도에 그 올림픽에 나갔지만 금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세계 랭킹 2위인 아제르바이잔 선수와 싸워서 동메달을 땁니다. 지도 3개를 받으면 반칙패로 패배를 당하는 유도의 규칙대로 아쉽게 그는 금메달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는 자처럼 상을 받도록 달리기를 하라고 말하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기자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을 달려가며 지켜야 하는 규칙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쾌락을 쫓아가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향해 푹 빠져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말입니다. 내 맘대로 내 인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내 인생도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규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네 인생이잖아,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야, 진짜 네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 라고 속삭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그 규칙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규칙은 모두 사망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운 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될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함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바로 그 인생과 신앙의 경주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반칙패로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규칙,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규칙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도 인생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신앙, 경주로 보았던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도 그렇게 할진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 인생의 경주에도 절제하거니와 영생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그 상을 받을 우리는 또한 당연히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준비할 때부터 연습할 때부터 훈련할 때부터 exercise of self-control, 자기 조절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대를 만나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자고 싶은 잠 다 잘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자기가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그리스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피아에서 올림피안 경기, 델포의 아폴론 신전에서 피티안 경기, 제우스를 위해 네미안 경기, 고린도에서 포세이돈을 모시는 이스티미아 경기까지 이 유명한 4대 경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티미아 경기가 개최될 무렵에는 사도 바울도 그런 광경을 보았기에 이런 말씀을 오늘 했던 겁니다. 고린도 시가지와 언덕마다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선수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이 히라버 에크라튜에타이라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였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전문 용어를 가져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운동 경기자들은 10개월가량 통상 고된 훈련을 받았고 음식, 오락, 수면, 시간 모든 일에서 자신들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인생 신앙의 길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일까요? 인생의 조건이나 환경일까요? 돈이나 시간일까요? 예, 물론 거기에도 그 원인과 그 힘든 일들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나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내 인생의 장애물은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알게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 완주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들어가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제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원한다면 절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장하며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상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제하는 신앙, 절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복 지수로 치자면 세계 1위인 나라 덴마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스벤 브링크만은 심리적, 실존적, 윤리적, 정치적, 미학적 관점에서 절제의 5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지를 줄여가라. 이것 선택지를 많이 남겨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지를 줄여가면서 살아라. 그랬을 때 내 삶의 한계에 대한 깨달을 심리적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원하고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걸 한 가지만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면 더 많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실존적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윤리적 가능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단순하게 살아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기쁜 마음으로 뒤처져 보라. 우리는 항상 남보다 앞서가기를 원하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한번 기쁜 마음으로 뒤로 뒤처져 가봐라. 일상이 즐거워지는 삶의 미학적 형식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유행이나 흐름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걸 포모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 Syndrome이라고 말합니다. 나 이러다가 다른 사람은 다 앞에 가는데 내가 늦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선택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유행이나 흐름에 뒤처지는 증후군,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을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무슨 소식이 있더래,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더래.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정보를 가지고 싶고 어떤 소식이든지 내가 먼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맛집이 어딘지 찾아보고 특별 세일 상품이 무엇인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보고 온라인 쇼핑을 켜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알림창이 뜨기만 한다면, 알람 소리만 뜨기만 한다면 누구보다도 빨리 그것을 들여다보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 한정, 특별 세일, 특가 세일, 한정 수량이라는 문구를 보면 흥분합니다. 이러다가 다른 사람이 다 사버리고 나는 놓치는 거 아니야? 내 사이즈는 없어지네? 옷이나 패션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걱정하면서 삽니다. 이러다가 나만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 순간 전전긍긍하며 남보다 더 빨리, 남이 갖기 전에 내가 먼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 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데에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저자는 이 책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프로시네, 즉 절제, 중용이라는 것은 시민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살아야 할 품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과잉의 시대인데도 여전히 불안과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절제라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인생에도 정말 필요한 것임을 바울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체조 선수들이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경기를 평가받기 위해서 몇 년, 10년 이상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기 몸을 만들어서 정상을 향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계속적인 인생과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철저히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절제시키고 내 인간적인 방식과 습관들을 절제시켜 나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자리, 그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분명한 결과를 보게 할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우리 인생의 남은 모든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목표로 세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규칙을 잊지 말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절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그 신앙이 하나님 주시는 놀랍고 귀한 상을 받게 할 것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신앙과 인생의 모든 경주를 완주하여서 결승점에서 환희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 없이 지난 1년을 달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해 우리와 동행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을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 신앙의 경주자로, 인생의 경주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